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 세계적인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지난주 2월 22일 날 타계하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1970년대에 여의도 100만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 집회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청장년기에는 아주 많은 그 세계적인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그 전도의 그 열매들을 맺혔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로마 가톨릭과 함께 종교 통합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함께 종교 통합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을 소개하는 그 책에 보면 프리메이슨 그 역사를 소개하는 책에 보면 빌리 그레함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유명한 그 프리메이슨 가운데 아주 유명한 프리메이슨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역사책에 아예 이름이 빌리 그레함이 이분이 유명한 프리메이슨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프리메이슨 가운데 아주 가장 높다고 하는 그 33도에 있던 로버트 슐러 이분이 인터뷰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당대의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목사님이 예수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때 성령에 붙들렸던 그 사역자가 WCC 종교통합에 앞장선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1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아주 이 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적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오히려 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현 시점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종교통합에 가입되어서 대단히 지금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종교통합 WCC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같이 함께 동력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에 굉장히 무서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하실 때가 지금 급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방주를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예비하려면 정말 그 휴거 신부로서 준비되려면 노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로운 그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옆을 보았어도 앞을 보았어도 뒤를 보았어도 어떤 환경과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길입니다. 지금 앞에 빌리 그레함 목사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다시피 누가 참종인지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배도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자기 방주를 자기가 예비해야 되는 아주 외로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옛날에는 선배와 그리고 동료들과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 신앙의 그 동지에 그 든든한 그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주의 종이 나서서 먼저 이 배도를 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렇게 끝으로 드러낸 그 배도한 자가 있고 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숨어서 배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는 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WCC에 가입 안 된 목사님들 가운데도 프리메이슨 목사님이 들어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그 평안과 세상에서 누리게 하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집착하게 하고 주님 오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나 그런 것들의 물탄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가야 하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하면서 모든 자기를 보는 아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외로움에 절절히 그 외로움을 몸으로 느껴야만 했던 엄청난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났던 노아와는 달리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그 가족들이 그들의 그 외로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그 가운데에 이 가족들을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달래주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줘야 했던 그 이중고를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감자와 고구마를 캘 때에 굵은 그 줄기를 그 감자를 먼저 잡고 당기면 잔잔한 것들이 딸려오듯이 하나님의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하나님께로 그 부끄러운 분이 구원일지라도 받을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방주를 예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자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휴거되고 싶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내가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남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휴거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절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처럼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개인이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릴 것을 보지도 못하고 또 경고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보지 못했지만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경고하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경고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내게 나는 저절로 믿어져. 지금 마지막 때 곧 주님이 오실 것을 나는 믿어져. 다른 사람들은 잠잠한 거예요. 왜? 그들은 경고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경외함이 또한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안 오시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주님 오심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아직 안 오시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조급해지거나 당황스럽거나, 왜냐하면 이 외롭고 고난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극심하게 특별히 휴거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마귀가 흔듭니다. 막 흔듭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흔듭니다. 이 땅 바울이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죠.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내가 사람과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세상의 그 약삭바른 세상이 주는 지혜를 쫓지 않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구별이 돼버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니까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가 뭡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극치를 경외합니다. 신뢰의 극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노아처럼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비바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신을 구원하였으니 하지, 자신과 그 집, 그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아까 6장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 주의 종이 막판에 그냥 혼자 구원을 잃어버려도 통탄할 일인데, 믿는 자들까지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가 막힌 그 배도의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물심판 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우리가 나는 늦었어,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지금이라도 깨어나라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정세가 보면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게 믿어지는데, 지금 때가 그 때인 줄 내가 깨달아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그걸 깨닫지 못할까? 내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라는 것을, 내가 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경고하심을 줘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방주를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극심한 환란에 들어가기 전까지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것이 대환란의 모습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후련히 하늘에서 우리는 믿는 예비된 자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은 들림을 받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대환란 때 먹고 마시고 극심한 그때에 장가들고 시집갑니까? 아닙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대환란이 되기 전인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있는 신부들일수록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노아도 그 홀로 그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는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몇십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연수가 길어야 이제 120년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연수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은 그 당시에 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수치가 얼마나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까? 구약의 방주는 물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심판 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휴거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악한 말을 거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말 자체가 전하는 자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이단이 아닌가 오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주님의 공중 재림을 사모하거나 준비하는 목끝으로 이렇게 형식으로라도 준비하는 자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믿는 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 교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의를 전파했던 노아처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위에서 중보기도하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자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때에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안으로
싫어 사랑하는데 아들아 너도 내고 싶어 사랑하는데 아들아 너도 내고 싫어 다시 발길 지날 때 나를 두게 걷고 너는 되고 싶어